우리의 정체성은 이런 제목으로 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번 달에는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 사람은 누구나 정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삽니다. 좀 어려운 단어 같긴 하지만 자기가 누구인가라고 스스로 정의하며 나는 누구다라고 스스로 정의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엄마다 혹은 아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정체성, 나는 엄마, 나는 아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살기도 하죠. 살죠. 그럴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은 엄마, 아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집안의 분위기를 돋구어야 하는 막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안 모임만 하면 앞장서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고 시끌시끌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렇게 함으로써 가족 분위기를 업시키는 막내라는 정체성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배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르는 것이 나올 때마다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사람들 중에, 요즘 저희 사람들 중에는 나는 뭐 아빠다 또는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하는 식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죠. 그래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을 삼고 그 흐름에 따라가는 것을 이렇게 그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삶에 큰 어려움을 만난다거나 또 병이 걸린다거나 아니면은 사업에 실패를 한다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된다거나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삶 전체가 와르르르 무너지곤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죠?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 즉 아까 읽으셨던 이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뭐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오늘날로 치면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들이고 당시로 보면 소아시아라고 불리던 그 지역으로서 그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당시 황제가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네로라고 하는 유명한 폭군 황제였는데 그도 이렇게 기독교를 자신의 어떤 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죠. 그런 시기에 로마의 제국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서 극소수로 살아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받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런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편지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즉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정체성은 우리의 정체성은 첫째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1절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고 2절에 가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래 원문으로 보면 원래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문으로 본다면 이 순서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가 먼저 나오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먼저 나중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원문 성경에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흩어진 나그네 이 순서로 이렇게 등장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의 번역이 잘 되어 있지만 원래대로 성경의 그 원문대로 읽어보면 택하심 받은 자들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 이 순서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일컬으면서 처음에 택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흩어진 나그네 이 순서로 말을 한 것일까요? 그냥 뭐 의미 없이 말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는 사회적인 정체성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정체성이 먼저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요. 그리고 동시에 그 다음은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어떤 것보다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정체성이 이런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사회적인 정체성보다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영적 정체성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영적인 정체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더 먼저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또 이렇게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이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을 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그 성도들을 어떻게 택하셨느냐 하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명으로 믿는 자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미리 아시고 그들을 택하셨다고 하는데 시편 139편 13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적은 부분이 있는데 세 번역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보면 13절입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13절, 14절.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은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시편 노래한 시편인데요. 여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다시 읽어드리면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언제 쓰는가 하면은 우리가 술을 놓을 때 술하고 옷감을 짤 때에 가로실과 또 이렇게 세로실이 교차하면서 이렇게 옷감이 짜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형질을 하나님이 그렇게 손수 하나씩 하나씩 짜 맞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짜 맞추셨을 뿐만 아니라 15절에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이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모태에서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말을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어쩌다 보니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또 하나님이 일일이 조립하셔서 또 짜 맞추셔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우리라는 존재가, 이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그, 19절이 아니군요. 제가 9절은 다음에 한번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 20절이네요.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그렇게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 전부터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가 태어날 때 겨우 존재하게 된 것이 태어날 때 겨우 존재하게 된 존재가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 창세 전에 이렇게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의 운명을 이미 정하시고 또 우리를 계획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참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 오랜 생각 속에, 오랜 마음 속에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 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그 뜻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택하심을 받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은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오늘 본문 3절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백성으로 택하신 자로 이렇게 삼으셨는데 그 택하심이 우리의 어떤 수고나 공로와 상관없이 오래전 하나님의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수고나 공로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깊고 놀랍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을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누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이고 또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니가 영원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면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첫째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라면 두 번째로는 거룩한 흩어진 나그네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던 시기는 믿는 자들에 대해서 전 제국적인 핍박은 아니지만 국지적인 핍박이 일어나던 때였고 또 특별히 이 소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이런 기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믿는 자들은 1세기가 끝날 무렵에도 거의 몇만 명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였고 아주 거대한 로마 제국에 비하면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은 극소수였고 또 로마가 그런 지배하는 세상에서 로마 제국의 가치관이 옳고 바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믿는 사람들은 이런 로마 제국의 가치관을 강요받으면서 또 이렇게 이 푸시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참 힘든 사회적, 영적 현실에서 그 로마의 가치관을 강요받고 로마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압력을 받고 있었던 이런 시대에, 참, 그, 그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믿는 자로서 이렇게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다. 거룩한 나그네, 또 흩어진 나그네. 지금 흩어져 있는 상태지만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땅에 살지만 어떤 땅에 살지만 그 땅의 가치관, 그 땅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유학생이 있지만 유학생이나 외국인 유학생이나 여행객이 어떤 그가 이렇게 현재 몸담고 있는 사회나 그가 방문한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생각하며 그것을 뿌리를 내리려고 힘쓰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돌아갈 나라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뭐 프랑스에서 왔건 일본에서 왔건 또 나이지리아에서 왔건 열심히 공부하고 이 땅의 어떤 룰을 지키면서 살지만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 늘 이렇게 돌아가야 될 조국이 있고 또 가족이 있고 또 그리고 그 삶의 터전이 있는 그곳을 생각하면서 그곳에 어떤 모든 것들의 그 삶의 초점을 맞춰 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돌아갈 하나님 나라의 어떤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 가족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여행객처럼 이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흩어진 나그네로서 언젠가는 본향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 본국의 가치관과 또 본국의 어떤 그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거룩한 나그네, 즉 돌아갈 고향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유학생이나 여행객과 같은 임시 체류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지금 이 세상의 기준이나 비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비전을 따라 살면서 우리의 본향이 이곳 고국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그날을 이렇게 염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세상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